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03일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읽어보고요. 또 오늘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까지 우리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되지요. 다윗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죄는 용서받지만 그의 죄가를 반드시 또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51편도 한번 우리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새 해가 또 돌아왔다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전쟁도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유대력으로 1월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새 해가 이제 된 것이죠. 이때가 건기이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 준비를 하게 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 때는 반드시 왕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꼭 나갔었는데요. 이때는 요압과 부하들과 군대만 보내고 다윗이 궁에 있었네요. 자, 이런 상태를 지금 보면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찌 보면 영적 상태가 많이 느슨해진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절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가요 이방인이었어요. 햇사람이었습니다. 4절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제 많은 음식물도 그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야, 여기서 보면요. 지금 우리아가 이방인이잖아요. 햇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지금 바깥에 야영에 있다는 거예요. 임시 천막에 있었겠죠. 그리고 군대 장관들도 다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 처와 같이 잘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술책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략이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또 부릅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번엔 취게 아니라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이틀째도 집에 가지 않은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할 수 없다. 저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15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 뒤로 가서 그로 마저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왜 이렇게 악한 생각까지 다윗이 할까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까지 지금 꾸미고 있는 인간 다윗을 지금 우리가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맨 앞에 세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가 맞아 죽게 하라 그런 거예요. 16절에는 그 성을 살펴보니까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성을 지키려고 상대편의 군사들이 다 성 앞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맨 앞에다가 우리아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사실은 요압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이 내용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1절 내용도 우리 사사기에서 읽고 왔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죽일 때 여인이 그 성 꼭대기에 있다가 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죽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를 거기다 두고 죽였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히려 전령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다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해서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서 쏘매 왕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을 내서 싸워라. 함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다윗의 작전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말았네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12장을 볼 건데요.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죄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이제 앞으로 임할 그런 재난을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예언이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요, 그 아들이 죽어요. 앞으로 유다 왕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죠. 자,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사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건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정말 그대로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바로 태어나는 아들도 죽을 것이지만 압살론이 또 암논을 또 살아야 합니다. 압살론의 반역으로 또 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이 또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칼이 내 집에서 이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죄는 은밀히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우리아에게 낳은 첫 아기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어쨌든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회개기도 금식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17절 그 집의 늙은이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 보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왕이 상심하심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였다 기록되어 있네요. 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그때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20절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딱 나올 때에는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결과 앞에 다윗처럼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결정낸 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고 22절에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이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자, 그리고 24절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이름도 지어 주었네요. 자,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왕이 와서 나머지 점령을 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여기서 1달란트는요 34kg이거든요. 이것을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금관이. 자, 31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토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몬까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신 내용 12장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 읽으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그 느슨한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냥 밧세바만 범한 것이 아니라 무리아를 죽이게 한 사건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나 죄를 숨기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요. 밧세바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간 그 죄를 숨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사함은 받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마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겠지요. 자, 이제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였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다윗은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것은 완전히 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성령이여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절차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절차를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